못할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후서 11장, 특별히 이 11장의 내용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주님을 위해서 겪었던 그 고난 또 고통,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매도 맞고 그리고 돌에도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지요. 주님을 위해서 겪어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겪어내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으면서도 그런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내용이라고 앞에 28절에서 말씀한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다메섹 성에서도 그냥 있으면 죽을 일인데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면서 11장을 마치게 됐지요. 자, 그런데 오늘 12장에 들어와서 앞부분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신비로운 체험했던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4년 전에 경험한 일이죠. 뭐 최근에 경험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14년 전에 이 영적인 신비 체험을 했는데 그동안 이 얘기를 어디에도 한 번도 꺼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은사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죠. 자랑을 하죠. 나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나 이런 체험을 했다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14년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은사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한 그런 내용보다도 더 엄청난 내용인데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꺼내면서 그 시작하는 말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랑한다는 얘기를 뒤에 이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자랑 같지도 않은 거예요. 말에 의하면 무익하나마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 자랑거림에도 불구하고 무익하다,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선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건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연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이것은 원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순수하게 세워졌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주의자가 들어오고 아니면 다른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결국 온전한 신앙으로서 뭉쳐져 있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서 하고 있는 일은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신앙인들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주의 성령에 의하여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케도니아에서도 하고 아가야에서도 하고 유럽에 건너가서 그랬잖아요. 물론 소아시아에서도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지요.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꼬꾸라뜨리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180도 예수에 대하여 회전을 해서 박해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언할 때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저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도권이 무시되어지고 사도권에 대한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면 결국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이 보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만 되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14년 전에 체험한 일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자랑을 자꾸 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자랑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일이 뭐냐,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그 내용을 좀 더 추적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또한 귀한 도구로 쓰려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다. 남이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인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밝혔어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은사고 내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가 아니고 저분이 받은 은사나 나가 받은 은사나 다 이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도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언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그런데 이단에 의해서 아니면 율법주의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을 때 나는 너희들이 잘못된 내용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권을 깔아뭉개고 있는 그런 이들을 위하여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취지를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랑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어리석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 알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이 이런 신비한 일도 아닌데도 우리는 자랑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예. 손자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손주 자랑한다 그래요. 손주 자랑 많이 그러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어쩐지 이런 얘기가 생겼어요.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자랑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자랑,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하면 그것도 자랑하고 하여튼 자랑할 일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랑해요. 근데 이 자랑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가 중심이 되어서 자랑하는데 성경은 자신이 중심이 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든지 교회를 더 은혜롭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자랑거리들은 사용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체험한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뒤에서도 말하겠습니다만 그런 체험이 있는데 한 번도 말하지 않다가 고린도 교회의 위험스러운 일 때문에 무익하지만 그 신비한 자신이 체험했던 내용을 부득이하게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는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으로부터 존경받기를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자랑이라면 단호히 거부를 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주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일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라면 자신은 고난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실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면류관을 받을 일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신다고만 한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서 기쁨을 가졌던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무익한 자랑으로 우리가 늘어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바울은 그러면서 2절 3절에 마치 그것은 자기의 경험이면서도 자기의 체험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경험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일같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게 자기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그게 난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면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1절로 가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환상과 계시는 2절에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것이다. 4절 말씀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신앙생활을 십수년 하면서도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으로 산다고 살고 있지요.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마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듯,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건 신비주의가 되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은 그렇게 물가에서, 신앙의 물가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은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몰두하고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신비로운 체험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보다도, 바울은 셋째 하늘,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더 깊고 더 크게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은 사도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했지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주후 100년경까지 생존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입니다. 그는 순교, 다른 이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꾸로 매달렸다, 아니면은 또 다르게 순교했다, 그런 사도들이 있지만은 이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를 했어요. 그래서 순교 사화집에 보면, 성경에 없는 이니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이 순교 사화집인데, 그 사화집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순교 당할 뻔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칼로 목을 쳤는데 이 요한의 목이 베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칼은 부러져도 요한의 목은 잘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였대요. 또 한 번은 헤롯이 기름 가마에다가,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를 튀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기름가마, 뜨거운 기름가마에 들어가서도 튀겨지지 않았대요. 아, 시원하다. 뜨거운 한증탕에 들어가 가지고 시원하다 그러는 것처럼 시원하다 그랬대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순교 사화집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천국에 대하여 세세히 보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어떤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것을 다 증언했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보기는 봤는데 이 세상의 문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표현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더라.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거기서 무엇 같았다 그러니까 그것 같은 걸로만 생각지 말아야 돼. 그거보다 더 보배로운 것인데 세상 것 가지고 표현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하는데, 요한은 이 바울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더 완전하고 큰 내용들을 봤었지 않나.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게 한 것은,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것도 요한이 스스로 기록한 게 아니고 네가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기록하여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현대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환상 봤다, 계시를 봤다, 신비 체험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큰 의미를 죽게 두고 있지를 않아요. 자신의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일들에 대하여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오로지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된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덕목이 되고 덕스럽다면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말하는 일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로 되어 있지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 자, 욥은 원래 부자였었어요. 동방의 의인이고 그보다 큰 부자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청구해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에서, 첫째로는 그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녀가 다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들은 한 지붕 아래서 대풍에 압사당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두 번째 닥쳐진 시험은 그의 건강이 손상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에 아주 독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요. 거기다가 자신을 위로해야 할 아내마저도 막 정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식으로 그러는 상황이 됐어요.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세 친구가 찾아온단 말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훌륭한 친구들인데, 이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욥을 처음에는 위로를 하지요. 자, 그런데 그 위로하던 세 친구가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죄 때문에 시작이 된 일이 아니고 욥의 신앙의 그 놀라움에 대하여 사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허락한 내용에서 비롯된 건데, 그런데 이 친구는, 세 친구들은 죄 때문에 너 뭔가 죄졌다, 그 죄를 빨리 찾아내라,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는데 자꾸 자기 뭐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변명하는 거예요. 변호하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면요, 그런 내용으로 그 네 번째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그러면 또 빌닷이 공격하고 그럼 또 답변을 욥이 하고, 그러면 또 소발이 공격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욥이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를 반복해서 나가다가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엘리후가 등장해 가지고 32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욥에 대하여는 이런 말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이 엘리후가 욥이 지금까지 쭉 반론을 제기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자구나. 그 다음에 세 친구를 향하여 이 엘리후가, 물론 엘리후도 개인적 어떤 이성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욥을 정죄하는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욥기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 엘리후를 통하여 하는 말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로 욥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에 대하여 정당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굉장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욥을 정죄하는 정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하든 뭔 말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의로워지면 안 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배워야 될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의로우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예요. 무능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말한 것처럼 말 찾아보면 다 그럴싸하고 정말 대단한 내용같이 보여요. 그런데 엘리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욥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잘합니다. 오늘 바울 얘기에다가 이런 얘기까지 갔는데요, 바울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신비 체험을 했어도 그거를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불, 그게 무익하지만 부득이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흔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일도 생겨날 수 있고 자꾸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내용이든 어떤 신비 체험을 했던 내용이든 또 다른 이유에서든 이런 교회를 허무는 일이거나 교회,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거나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은 욥에 대하여 많은 말을 했지만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욥에 대하여도 몇 장을 걸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근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더냐 하면서 쭉 그런 내용으로 펼쳐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여호와만이 할 수 있다. 전능자는 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 너도 너를 변호하느라고 많은 말을 했지만은 네가 한 말도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한 부족한 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결국 거기가 어디냐면 낙원이지요. 낙원. 여러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셋째 하늘을 이야기했으니까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하늘을 삼층천으로 이야기하는 철학적 내용도 꽤 있고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 분류 내용에 의하여 보게 되면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기권. 예?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 대기권 안과 바깥을 얘기해요. 대기권 밖에는 거기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중력 상태로 나아가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곳이에요. 대기권 아니다 그래요. 요새 미사일 문제로다가 대기권을 벗어나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이 장거리 미사일, 고고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발을 특수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기권 밖에 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에는 굉장한 열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폭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거나 아니면 폭파되지 않도록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기권에서 대기권 밖 조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한한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성, 혹성 이런 행성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한한 거예요. 그냥 정말 한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으로는 무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셋째 하늘은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거기는 하나님과 천사와 이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살다가 그 하나님께로 간 그런 몸을 떠난 성도들이 있는 낙원이라고 오늘 4절은 표현하고 있지요. 낙원과 천국의 차이는 뭐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천국은 완성되었을 때 천국이라고 하고, 언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 심판하고 나서의 그 상황을 천국으로 이야기하죠. 그 이전에는 낙원으로 그렇게 분류되어서 이야기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 양 좌우에 강도들도 매달렸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주님께
회개하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 회개를 인정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을 떠나서 바로 그 낙원에 간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과학이 발달해서 둘째 하늘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물론 거기도 몇 광년을 가야 되는 이런 행성까지를 갈 수는 없죠. 인간은 과학의 어떤 장비로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둘째 하늘까지 과학 장비로 어느 부분만큼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셋째 하늘은 인간이 가고자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갔다가 왔어요. 자기가 간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어떻게 이끌려서 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주께서 이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데리고 가야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 용어 가운데서도 소천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의 원의는 하늘에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천을 받은 거지 소천을 한 게 아니에요. 소천을 했다고 할 땐 내가 한 것처럼 되고, 소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불렀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용어에 대하여 그런 예배 모범적 예법의 용어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말은 조심히 바르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인 그곳에서 부르셔서 간 거예요. 바울도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내용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자랑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신비 체험이나 은사나 직분, 사도적 직분이든지 오늘 우리의 직분이든지 우리가 신비 체험을 했다든지 은사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겸손하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용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적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교회 유익, 그 다음에 개인적이라면 그것이 덕이 돼야 돼요. 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여러 해 동안 잘 하다가도 뭔가 하나에서 다 덕이 되지 못하면 다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잘 하다가 왜 그렇게 그거를 말을 잘 못해서 행동을 잘 못해서 이미 아름답게 쌓아 올린 신앙의 탑을 무너뜨리는지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사용해서 즉 교회의 유익, 덕이 되는 생활을 함으로써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